자, 우리 이제 그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자,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자,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우리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 신약 207페이지. 자,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까지 말씀.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모으시고 주님의 은혜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영의 양식 심령곳간에 잘 채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계속해서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저장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사도행전 우리 11장 내용을 읽었는데, 자, 우리 또 오늘 먼저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복습해 봐야죠. 복습. 자, 사도행전. 자, 지금까지 내용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내용. 자, 우리 지금까지 내용. 제일 처음 사도행전이 무슨 얘기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 대속 죽으심을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쫙 모으시고 40일 동안 3가지 진리를 가르치셨다. 이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자, 그 3가지 진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3가지 진리? 이거 잊으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3가지 진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3가지 진리.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 있다는 것. 그리고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이런 거 가르치시겠죠. 그리고 그 천국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누리느냐. 자, 이런 것 이제 가르치셨겠죠. 40일 동안.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어떤 말씀 하나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겠다. 자, 그런 말씀을 주시죠. 자, 제자들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이유가,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이 어디하고 관계가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하신 말씀과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딱 연결해서 2개를 섞어놓고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있다는 거. 자, 그리고 그 끝은 그러면 언제냐? 그 끝은 복음이 땅끝까지 또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시점, 그때가 마지막 때다. 자,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40일 동안 가르치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게
그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 나라, 땅끝까지 복음 전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쭉 전파하시면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그 시작점에서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택해서 딱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시냐면 베드로, 그 당시에 교회의 중심이었던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적인 사고, 구약시대에 가지고 있던 사고, 그리고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시오. 자, 환상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 그리고 구약율법의 형식과 사람의 전통, 자, 이런 것들 따르지 말라는 것. 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제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겠다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자기 백성으로 받으시는 분이다. 처음부터 그러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런 이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얘기를 하게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듣고 금방 순종을 합니다. 아,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자, 이제 시대가 그렇게 됐구나. 복음이 우리를 넘어서 이방 땅끝까지 가는구나. 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바뀌죠. 자, 거기까지 해서 예루살렘 또 유대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마음을 바꾸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스데반 순교로 흩어졌던 그런 많은 성도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정착하던 사람들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 교회에 또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또 암시해 주시죠. 자, 그 사람들은 이제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깨닫고 엄청나게 먼 구레네 지역, 아프리카 끝에서 그리고 바다 건너 구브로에서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지방으로 가죠. 그래서 안디옥 지방에서 헬라인들, 이방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뭐가 섭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섭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곳에 탁 서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그쪽에 파송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바나바를 이제 그쪽에 파송합니다. 그랬는데 바나바가 또 독특하게 그 교회에 처음 가자마자 안디옥 교회에 가자마자 교회 건물이나 사람 수나 이런 것들 보고 놀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이걸 보고 정말 기뻐하죠.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제 권면을 하죠.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살아야 한다. 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믿음 충만히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가지고 또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그런 권면대로 바나바가 또 살아가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성도도 또 변하겠죠. 자, 그리고 그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안디옥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또 양쪽으로 증가합니다.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안디옥 교회. 그렇게 교회가 이제 또 성장을 하니까 그 바나바가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죠. 구약의 전문가. 말씀 잘 알고 있고 가르치기도 능통한 그 사울을 생각하면서 사울이 또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으로.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죠. 이제 1년 동안 이제 그들을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가르쳤겠죠. 자, 1년 동안 또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놓으니까 그 성도들이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때부터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 참 멋지게 살았다는 거죠. 자, 그 지금 내용이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 자, 여기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른 얘기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다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 뭘로 시작합니까? 27절을 보면, 11장 27절 앞에 보면, 그때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자, 그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자, 성경 한자 한자 우리가 신경 써서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 단어 하나하나를 거기 두셨기 때문에, 자,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그때는 언제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가장 먼저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고, 또 바나바가 자기 삶과 함께하는 권면을 주면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많이 증거하고, 자, 그 시기를 지나서 그 이후에 또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고 사울과 함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뭘로 불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 자,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라 그거죠. 자, 그렇게 불릴 시기라는 거죠. 그 시, 그때. 그러니까 그 시절, 그때를 요약해 보면 뭡니까?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이후에 자신의 삶과 함께하는 권면으로 안디옥 교회가 양쪽으로 성장한 시기를 지나서 사울과 함께 말씀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양육을 잘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신자들에게 불려졌던 그때라는 거죠. 그때. 자, 그럼 왜 성경이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죠. 지금 뭡니까? 이 그때로 시작하는 것은 지금 이전에 지금까지 제가 지금 2번이나 반복했는데 2번 반복한 그 내용들이 실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실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정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이전의 일들이. 그리고 그때 이후에 지금 이제부터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사실이다 이제 그건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그때는 언제냐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을 그때.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쭉 성장을 했다는 거죠. 불과 1년 만에. 그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딱 성장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성경은 지금까지 내용이 사실이고 앞으로 할 내용도 사실이고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잘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다음 말씀을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잘 마음속에 회복하면서 들어가야죠. 자, 그러고 나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 자, 이 선지자들은 이 당시 단어로 하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선지자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미리 뭔가를 말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돼서 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죠. 자, 이런 사람은 지금 여기 신약시대에만 지금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선지자냐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직접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서 기록한 사람. 자,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 썼죠? 그리고 뭐 여호수아도 그렇고. 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을 쓴 사람들이 아니고 꿈이나 환상 그리고 성령의 감동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대로 이제 그때그때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이런 사람들 어떤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누가 있냐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암. 모세의 형이 누구냐면 아론이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인데 성경이 그 미리암을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라고 이제 여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리고 또 시대가 쭉 지나서 사사기에 보면 그 사사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대표격이 되는 사람인데 사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도 다스리고 제사도 지내고 이제 그랬는데 그 사람 중에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보라. 여자 선지자 드보라.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에도 보면 사무엘 시대에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자,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이 있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또 어떤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그때그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자,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 그런데 그 선지자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민수기를 한번 볼게요. 민수기 12장 구약시대 그 선지자에 대해서 네, 12장을 보면 12장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게 이제 이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미리암이 아까 누구라 그랬습니까? 모세의 누나라 그랬죠. 미리암. 아론은 모세의 형.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두 명에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자 선지자 있다고 그러죠. 너희 중에. 자, 그러니까 누구냐면 미리암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리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러니까 환상과 꿈으로 그 선지자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랬는데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모세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구약에도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었는데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때그때 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과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과 또 다른 선지자들은 약간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고 너희는 꿈과 환상으로 지금 뭔가 내 뜻을 전했다. 같이 놀려고 하느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신약 시대에도 보면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은사라는 걸 막 설명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은사가 뭐가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
근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언. 자, 그 프로페테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언, 내 은사를 설명하죠. 근데 이제 그런 예언과 관련, 이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그런 이 직분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이제 어떻게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표현하냐면 프로페테스라고 해서 선지자라고 표현합니다. 프로페테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신약 시대에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구약과 비슷하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뭐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을 보면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선지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선지자죠. 그러니까 잘 보면 예언한다고 해서 예언자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를 이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와 또 그렇지 않은 선지자와 이 예언을 하는 선지자와는 좀 다른 것으로 구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자, 그런데 자, 그러면 그 선지자는 누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될까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아무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그런 이 은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그런 것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자,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선지자가 될 수 있는데 자,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런데 자, 모든 성도가 그런 은사를 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주신 은사다. 자, 이렇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성경이 얘기하는 그 기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우리 14장을 한번 볼까요? 예언하는 사람 많죠. 교회에서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자, 그런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막 한다고 그래서 대충 한다고 그래서 그 예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과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7절과 38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스스로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 자기들이 하는 그런 예언보다 지위가 더 높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깔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이걸 이제 증명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는 예언이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그런 이 은사와 관련해서 또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은사에 대해서 11절부터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자로 삼으셨으니 선지자 나왔죠. 자, 12절에 보면 이런 이 직분들은 은사와 관련된 직분들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런 은사는 왜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이 돼야 하나님 주신 진정한 예언이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 또 예언을 하는 사람이다.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대충 보기에는 이게 예언의 은사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받은 거라는 겁니까? 사단에게 받은 거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자, 현재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뭐 우리 교회야 그런 뭐 사람들이 올 구멍이 없지만, 자, 많은 교회들 돌아보면 자, 그런 사람들 많죠. 특히 이제 부흥사라고 하면서 붕괴 같은 거 가면 그런 사람들 많죠. 스스로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근간인, 교회의 기본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만 전하죠. 복 받는 것만 전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엉뚱한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배만 채우죠. 자, 그런 사람들 아무리 교회 안에서 부흥사고 뭐 떠들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실제로 맞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누구한테 받는 거냐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사단한테 받은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4장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또 23절 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미리 경고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 봐라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할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단에게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등장한다는 게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죠. 계시록에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말씀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3장 1절부터 이제 4절을 보시면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동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뭔가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기면서 짐승을 따른다고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또 있습니다. 자, 11절과 15절 보면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은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있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이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또 다른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그 짐승도 능력이 있어서 첫 번째 짐승한테 그대로 그 능력을 받습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을 또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면 저 첫 번째 짐승이 너희가 쫓아야 될 그런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능력 보고 우리가 능력 보고 단지 능력만 보고 우리가 사역자들을 쫓아다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능력 받으면 뭘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를 세우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지키고 전하는데 자 거기에 사용해야죠. 자 그렇지 않고 자기가 능력 받았다고 해서 말씀 위에 서서 내가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이다. 이 신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막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뭡니까? 사단에게 받은 능력이라는 거죠. 짐승이라는 겁니다. 짐승. 그런 사람들을 모르고 쫓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자, 그것이 명확한 거죠. 명확한 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 교회 안에 이런 선지자들, 예언하는 사람들, 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은사들을 사도 다음에 이제 기록하죠. 그러니까 사도 다음에 이제 선지자 이렇게 항상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은사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 양집사님이 받았습니다. 내가 그 집사 내가 받았다.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나도 능력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반드시 말씀이 맞는지 말씀이 합당하게 사용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자, 그런 사실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해야 된다. 자, 선지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사실과 이제 관련을 했을 때 그런 사실과 관련을 했을 때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그 당시에 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많이 부어주셨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왔다는 거 보면. 자, 그렇지만 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과 마음을 하나로 딱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마음을 하나로 딱 뭉쳐서 교회를 잘 섬겨 나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 자, 그랬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또 바나바가 잘 양육했다는 소리가 딱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선지자들이 안디옥 교회도 방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로 쭉 선지자들이 이제 왔습니다. 자, 28절 보시면 오늘 보면 28절을 보시면 자, 그래서 27절을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예루살렘에서 잘 지내다가 그 선지자들이 이제 안디옥에도 왔다는 거죠. 자, 28절 보시면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렇게 기록하죠. 선지자 중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자, 그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자, 뭡니까? 예언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죠.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됐다는 겁니까? 글라우디오, 이 황제입니다. 황제. 이때 성취가 됐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네 번째 황제. 첫 번째 황제는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고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고 그 다음에
칼리큘라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라디우스. 우리 여기에는 이제 글라디우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클라우디우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클라우디우스. 자, 보통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엄청난 폭군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자, 그 이제 시대에 살았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제 그 황제가 이제 AD 41년부터 이제 54년까지 쭉 한 13년 정도를 이제 황제 노릇을 하는데 그 기간에 보면 4번의 큰 흉년이 듭니다. 실제로. 그 중에 지금 몇 번째 예언이냐면 이게 아마 2번째 예언쯤 이제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정확한 자료는 이제 이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모든 이제 성경 주석가들이 이거 2번째 이거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안디옥 교회에서 당시 세계에 주목할 만한 큰 흉년이 있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당시에 그대로 성취가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아주 시대에 따라서 어떤 황제 때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왜? 이렇게 누구누구 이름이 나오고 지명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 이런 예언이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성취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또 뭘 말해줍니까? 그 예언을 성령으로 했다는 것. 그리고 성취가 됐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일을 깨뜨리고 계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뿐일까요? 이게 진짜 그랬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것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자, 이런 사건이 예언이 있었고 이런 예언이 성취됐는데 이후의 성도들은 이런 예언을 받았을 때 잘 대비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뭔가 이런 예언을 받았을 때 그 예언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얘기죠. 반응을 안 하는 얘기. 예언만 받고 아이 신기하다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말고 뭔가 반응을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 누구처럼 반응 안 하는 겁니까? 지금 눈치로 봤을 때 안디옥 교회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라는 거죠. 그 다음 29절과 30절이 이제 그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예언을 받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자, 29절과 30절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이제 안디옥 교회 제자들 성도들이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아가보가 하는 예언을 듣고 또 그 체험을 한 성취가 된 이후에 그것이 성취가 된 그것을 체험한 이후에 자, 어떻게 반응을 했다는 겁니까? 지금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교회에 뭔가 헌금하기로 작정하고 헌금을 해서 실제로 보냈다는 겁니다. 보냈다는 거. 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예루살렘 교회죠. 유대에 사는 형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 부조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를 실행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헌금을 했던 겁니다. 구제 헌금을 한 거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이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보냈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성도들의 가장 올바른 모형입니다. 모형. 자, 오늘 본문이
자, 이렇게 예언과 그 성취를 듣고 체험한 성도들의 이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자, 그 과정. 자,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자, 아가보가 뭘 했습니까? 와서 아가보가 예언을 했죠. 아가보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성취가 됐습니다. 예언이 성취가 됐죠. 예언이. 그러니까 흉년이 있을 것이다. 자, 흉년이 발생을 했죠. 발생. 그러자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작정하고 무제 헌금을 하죠. 헌금을 작정하고 실행해서 보내죠. 자,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들은 얘기는, 자, 여기에 성경에 지금 기록이 돼 있죠. 여기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럼 어디가 빠졌습니까? 예언을 할 때부터 성취까지의 시간이 빠져 있는 거죠. 자, 여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자, 그러면 자, 아가보의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가 얼마 정도? 이 예언과 이 성취 기간이 얼마 정도 됐을까요? 기간이 안 나와 있죠? 성경에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될까요? 아가보가 예언하고 성취가 된 기간 3년? 양 집사님 그래도 좀 지혜가 있으십니다. 자, 생각해 보면 아가보가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하루 만에 그게 성취가 됩니까? 흉년이라는 것의 성취, 이 특성이 뭡니까? 한참 있어야죠. 몇 달이 걸리듯이 최소한. 올 가을에 봄에 뭐 이게 예언을 했는데 올 가을부터는 비가 안 올 것이다 뭐 이러던가, 아니면 내년부터는 비가 안 올 것이다 이러던가. 이게 길죠. 흉년이라고 하는 예언의 성격상 그 성취 기간까지가 상당히 길죠.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 그러면 이 예언을 처음 받았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자, 예언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주신 하나님의 뜻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흉년이 온다니까 더 평소보다 더 검소하고 더 전략하고 하는 모습으로 살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었을 때 도울 수 있었겠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예언의 성취 이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 그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지만 이런 과정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언이 딱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인 예언이 딱 분명히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더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게, 그때 이제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헌금했냐면 부조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로 보냈다. 있는 것 가지고 부조를 했다는 겁니다. 있는 것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막 있는 사람들만 또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시면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고린도 후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잘 읽어보시면
이제 헌금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중에 구제 헌금, 다른 사람은 더울 때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구제는 여유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제할 때 중요한 것은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제 헌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2절과 5절과 11절, 12절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자, 헌금의 원리가 나오죠. 여기서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 힘대로 했다. 이거는 자, 있는 한도 내에서 했다는 거죠. 있는 한도 내에서 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을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남을 도울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하나님께 공손하게 있는 것 한도 내에서 이제 드렸다는 거죠.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 그런데 자, 이 아가보라가 예언한 사람이 지금 아가보라고 했죠. 아가보. 자, 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근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여기서만 예언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에 보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또 한 군데 나와. 아주 중요한 예언을 또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이제 14절에 저 아가보가 예언한 내용이 또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그 내용까지 이제 함께 보면 하나님의 예언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좀 더 많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21장. 자, 사도행전 21장 7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이제 사울이 나중에 누구로 불린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로 불린다고 했죠. 이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불리면서 이제 선교를 할 때, 선교하고 돌아다닐 때 그때 얘기입니다. 자, 그때 얘기인데, 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따라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막 여기저기 이제 선교를 하고 다니다가 누군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자, 9절에 보면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 빌립 집사의 딸들이 4명이 있는데 이 딸들이 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누가 갔습니까? 아가보가 갑니다. 아가보가. 자, 보십시오. 예언의 은사라 10절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자, 거기에 사도 바울이 그 집에 이제 여러 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근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자, 근데 여기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또 내려옵니다. 그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내려와서 누구한테 왔냐면 바울과 그 이 일행들에게 갔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아가보가 딱 바울과 그 일행들한테 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뭐 허리띠가 됐겠죠. 자, 띠를 가져다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잡아 묶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아가보가 바울이 머물러 있는 집에 와서 이 띠 주인, 그 바울의 그 허리띠를 자기 손발로 이렇게 묶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묶여서 이방인들 손에 넘겨질 것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 좋은 예언입니까? 안 좋은 예언입니까? 안 좋은 예언이죠. 이런 예언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성도들의 반응. 자, 성도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그 뒤에 보면, 자,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권했다는 겁니다. 자, 성도들은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자, 13절에 보면 바울이 대답하되, 이제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난 선발이 묶이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가겠다는 거죠, 지금. 자, 그 예언의 내용을 피하지 않고 그 내용을 오히려 성취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놓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 내용이 불길하다고 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했던 동역자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쳐놓으라. 그러니까 권면하다가 결국 끝에 가서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마지못해서 동의를 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얘기를 읽습니까? 자,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들었을 때 좋은 내용이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배하면 높여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이 좋은 것만 있지 않고 안 좋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자, 오늘 내용처럼 그 내용이 불길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답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 예언을 피하는 방향으로만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자, 보십시오. 오늘 내용에 보면 지금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죠. 두려운 내용이고, 당시 선교의 중심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손발이 묶여서 이방인들에게 끌려간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자, 그런 예언의 내용에 반응하는 세 가지 성도들의 반응이 오늘 내용이 나왔죠. 자, 성도들 어땠습니까? 그 내용이 불길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피하려고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예언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을 그 예언 성취에 내주죠. 그 길로 나가죠. 근데 바울의 동역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지못해서 안 갔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마지못해서 바울이 그 고난에 가도록, 그 고난의 길로 나가도록 동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안 좋은 예언이 들어왔을 때. 자,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제가 양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손발이 묶여서 어디 잘못 가면 손발이 묶여서 간다고, 잡혀간다고 지금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 가야지. 하나님이 믿으면 가야 됩니까?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하나님 예언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 패턴들을 자세히 살펴봤죠. 그리고 자, 우리 모습도 잠시 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 자, 왜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도 역시 뭔가 받아들이기 싫고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성도들 모두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은 하나님의 예언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뭐겠습니까? 앞의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마지막 때와 관련된 내용이죠. 마지막 때, 이 세상 마지막 때와 관련된 내용. 자, 실제로 우리 모두가 자,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마지막 때와 관련된 예언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 예언을 싫어하고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때와 관련된 내용. 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세상이 없어진다. 마지막 때. 막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또 지금 당장 왔으면 좋겠습니까? 사실날이 얼마 안 남으신 우리 양집사님.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한봉호 성도님 그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까? 응?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 왜 있습니까? 또 우리가 그 예언 하나님 주신 그 마지막 때 예언과 관련해서 막 우리를 내드리고 싶습니까? 그때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 막 해드리고 싶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때를 피해보려고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살아갑니다. 응? 자, 그런 모습. 결국 그런 모습들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때와 관련된 그런 예언, 계시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고 잘못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죠. 증거.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지막 때와 관련된 예언과 계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상관없이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면 이 세상 끝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죠. 또 다른 여러 구절들이 있죠. 자, 우리의 마음과 그런 태도와 상관없이 성경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모두 전파된 그 시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간 데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성취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면 누가 오셔야 됩니까? 누가 오셔야 됩니까? 아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안 오시고 계시죠. 못 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못 오시고 계시는 거. 자세히 말하면. 자, 왜 못 오실까요? 나중에 오시려고. 예수님이 왜 못 오실까요?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왜 못 오시는지 말씀을 잘 보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유, 이런 바꾸시를 알아야 딱딱 그냥. 자, 잘 들으십시오, 우리 양 집사님.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구절을 보면 자, 지금 예수님께서 왜 안 오시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안 오신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왜? 올 때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안 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못 오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못 오시고 계신다는 거. 자,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뭐 다른 주석가들 이 구절의 대상이 누구냐면 불신자들 때문에 못 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자,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랑하는 자들 누굽니까?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이죠. 당시 성도들이죠. 그리고 자,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누구를 대해서 오래 참는다는 겁니까? 너희라는 거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리고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 원하느니라.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안 온다고 하는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말들을 싹 조합을 해보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나 다른 성경의 구절에 의할 때 이미 모든 민족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완료된 시기라는 거죠. 시기. 분명히 이제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지 못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구절의 의미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은 우리는. 자,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우리 안에 있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쁜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피하고 외면하려고만 했던 우리의 과거의 그런 태도들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그 예언을 대비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드려야죠.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누구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당시에 어떻게 그런 말씀들을 대비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예언을. 뭐 그들이 그 예언 받아서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땅, 집 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갔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에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죠. 자, 성경이 안디옥 교회 지금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자, 흥금 많이 했다고 지금 반응합니까? 흥금? 자, 흥금 많이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흥금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이 성경 앞부분 그 앞단락과 연결해서 보면 짧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좀 더 길게는 뭡니까? 굳은 마음으로 주와 함께 이 세상에 머무르면서 믿음 충만, 성령 충만, 그리고 착한 삶을 사는 것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준비했죠. 그 쉬운 예가 뭐냐면 다른 성도들이 어려울 때 구제헌금으로 도우면서 살아갔던 거죠. 자,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고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흥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을 기뻐하시고 또 그런 모습의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안디옥 교회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성경에 딱 선교하면 안디옥 교회 이름으로 기억이 됐던 겁니다. 자, 그렇게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정말 은혜 받은 성도들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십시오. 자, 구하고 그 능력 받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